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고마움을 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꼽으라면 가장 먼저로는 가덕기도원이 우리 교회의 참 자랑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덕기도원.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 오늘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저는 노인대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대학. 우리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죠. 목요일만 되면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여러 봉사자들 오셔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참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임에도 노인대학을 운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참 노인대학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어른들을 향한 복지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부모 공경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집에서.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한 성도님이 자신의 가정에 시아버지가 이제 중풍이 와서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집에 누우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목요일만 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가 이전부터 목요일에는 자기 교회가 하는 무료 급식 봉사를 나갔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저렇게 몸져 누워 계시니까 그거 못 나가서 그렇게 불만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나가서 지역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가정에 몸져 누우신 시부모님 병수발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나 또 무료급식 봉사 이것도 귀한 주님의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잘 섬기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점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의 고르반이라는 제도인데요. 7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월 10만 원씩 부모님께 늘 용돈을 드리다가 드리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핑계를 댑니다. 이번에 교회 헌금을 좀 많이 해서 드릴 돈이 없습니다. 고르반입니다. 이러면 패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 데리고 늘 방문했는데 이번에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고르반입니다. 패스. 예수님 이거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제대로 된 고르반 제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엄중히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귀하지만 가정에서 돌보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를 유교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효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두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복음 증거하러 다니실 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가족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때로 매몰차게 말씀하신 점을 두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두에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그 점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십자가 아래서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어머니와 제자 요한을 두고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가리켜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부터 아들 노릇할 사람이 이 제자 요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구원사역과 효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주변 분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몇 해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 농사를 잘 지었어요. 아들이 강남의 큰 성형외과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의사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 혼자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권사님 속이 골마져 있어요. 참다가 구역 모임 때 식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 내외가 출가한 지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손주들도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고작 5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매달 용돈은 자동이체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근데 안 와요. 너무 보고 싶은데 안 와요. 멀리 있느냐? 아니에요. 권사님 댁은 서초동이고 아들 내외는 방배동에 있대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절이면 가족 여행 간다고 해외로 가버리고 여름 휴가 때면 의료 단기 선교 간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초동과 방배동은요, 서울 지하철 2호선으로 한 코스 거리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5번 왔다라는 거예요. 어버이날 뉴스 보도를 보니까 드리고 싶은 선물 1위,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또다시 현금이더라고요. 현금.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돈을 들이면 더 필요하신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해 오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세상이 그냥 자동이체 계좌로 돈만 넣어드리면 부모 공경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돈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3분짜리 전화 한 통이, 30원짜리 문자 한 통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효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부모 공경이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 가운데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부민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부모 공경,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임을 알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 혹은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말 한자죠. 이르는 대로 잘 들어 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경히 여기다 말을 여러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다 저 한 단어입니다. desp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렸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또 40년 다스리고 이어 솔로몬이 40년 다스렸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민중들과 민중의 대표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도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심하게 고역을 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고민을 하는데요. 며칠 고민하다 자문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두 그룹의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었고, 하나는 자기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원로들에게 물어봤더니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온유하게 백성들을 치리하겠다라고 하십시오라고 조언해 줍니다. 젊은 자문단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친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결과가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아마 저보다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더 잘 다루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똑똑해진 것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치원 다닐 때에 이미 초등학교 공부 좀 배워서 들어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공부 배우고, 중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공부 선행학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 많이 배우고 빨리 습득하니까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도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책을 통해 공부해서 습득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살면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어른들의 지혜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주 열정도 있고 패기도 넘치고 무엇보다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딱 나온 분이세요.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 철학, 교육 철학도 확고한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는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치면 안나회, 사라회, 리브가회, 갈렙회, 어르신들의 그 공간, 그 방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가 젊어져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그분들의 방을 다 초스피드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임 3년 만에 초스피드로 자기 목양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나가주십시오. 이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부모 세대들의, 어르신들의 눈물과 무릎과 기도와 그 헌신으로 이뤄낸 그 교회, 그 어르신들을 인정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 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은 충만했지만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자녀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우리 1부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혹 자녀에 해당된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지혜와 연륜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듣다 보면 요즘 세대와 너무 다르다, 세대 차이 난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보지 못한 그 길을 미리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결과가 불 보듯 안 좋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간섭이라 여기고 잔소리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부모님 말씀 청종함으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늘의 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좀 심하게 혼났다거나 혹은 또 체벌을 맞아서, 근데 그것이 좀 커서도 마음에 응어리져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 부모님이 왜 회초리를 드시고 왜 때로는 강하게 질타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내 피부치니까 때로는 회초리 들고 때로는 호되게 호통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를 상처받았다고, 부모님께 실망했다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평일에 우리 교회 앞이나 이 골목에 보시면 정말 공산당처럼 생긴 고등학생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생긴지 몰라요. 요즘에 어른이라고 함부로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큰 봉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그 무리 속에 끼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죠. 물불 안 가리고.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내 피부치니까 나쁜 길로 가는 거 그냥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초리에는 그 놀라운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섬기고 지도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때로는 공장에서 어떻게 일해서 어떻게 돈 버시는지 아냐고. 윗사람 눈치 보고 때로는 끼니도 글러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다. 너희들은 쉽게 택시 한번 타지만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만원 버스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여가면서 그렇게 사신다. 왜요? 돈 아끼려고. 너희들은 메이크 옷 수십만 원짜리 돈 모아서 쉽게 사지만 부모님들은 그 메리아스의 양말에 구멍이 나도 그거 기워가지고 그러고 입고 다니신다. 왜? 그 돈 아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너희들 좋은 거 입히고 너희들 좋은 거 먹이려고.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다면 너희들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함부로 버릇없이 못한다. 저는 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지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 가끔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나이 먹어도 철없는 아들은 그거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모른다. 혹 좀 못된 아이들은요, 아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게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맞나? 내 배 아파 낳은 딸 맞나? 니도 딱 니 같은 아들, 딸 낳아봐, 키워봐라, 이런 마음 드시죠.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떻게 저런 말 하냐? 여러분, 머리에 피 마르면 애들 죽습니다. 참으셔야 돼요. 철이 없어서, 아직 몰라서 그렇다. 아직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 그냥 너그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자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안 드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들 셋이 다 출가하고 한 번씩 모이면 피자를 시켜 먹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잘 드세요.
혼자서 한 판 다 드실 기세예요. 왜 옛날엔 안 드셨을까? 왜일까요? 나는 배부르다. 나 늦기에 안 먹어. 삼형제 니들 많이 먹으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총각 때 맞이하는 어버이날과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 키워보고 맞이하는 어버이날은 분명 그 와닿는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 키워보고 자녀가 아파서 밤새 정말 열이 펄펄 끓어서 물수건 짜서 닦아내고 또 응급실도 뛰어가보고 그렇게 해보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요즘에는 세상이라도 좀 좋아졌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 일회용 기저귀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천기저귀 빨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키우셨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와 수고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안다면 부모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82세의 노인인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하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의 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82세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에게. 저게 뭐냐? 까마귀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까마귀요. 까마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짜증이 났어요. 아버지, 까마귀요. 너무 리얼하다고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까마귀요, 까마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러고 방에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마실 나갔습니다. 아버지 빈방에 아들이 우연찮게 들어갔는데요. 그 베개 옆에 낡은 일기장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펼쳐봤더니 그 아들이 4살 때 홀로 자기를 키우시던 아버지가 쓴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앞마당에 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그걸 본 4살짜리 귀여운 내 아들이 나에게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 이후로 연거푸 아들은 23번이나 나에게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들쳐 아는 채 23번이나 똑같이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왜냐하면 저 4살짜리 아들이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몰랐던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